찬양이 은혜롭지만은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렇고 우리 때문에 또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순환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성도들은 늘 십자가를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십자가는 내일부터 나오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실 분들에게 드리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올해는 2023 소망교회라는 이름도 새기고 기념될 수 있는 십자가를 새겼는데 나오시는 분에게 이렇게 드릴 거예요. 누구한테 얻어달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시면서 집사님, 권사님 하나 좀 살짝 가져와 이렇게 그러면 절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절대 제가 금했어요. 절대 주지 말라고. 나오신 분에게만 드립니다. 근데 한 번 나와도 드려요. 꼭 두 줄을 다 나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한 번만 나오셔도 드리려고 준비했으니까 새벽을 좀 깨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진리만, 이 사실만 깨닫는다면 그분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간지 어제 어느 한 란에 보니까 한쪽 구석에 포토 카페라는 란이 있었어요. 컬러로 꽃들을 이렇게 쭉 6개인가 이렇게 사진을 실어 놨고 그 밑에다가 제목이 봄이 옵니다. 이렇게 제목이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 밑에는 좀 짤막한 글이 올려져 있고 봄은 꽃과 함께 옵니다. 꽃이 피면서 봄이 오는구나, 봄이 왔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시간 있을 때 이 교회만 돌아봐도 여러 가지 꽃들이 지금 피기 시작을 합니다. 개나리가 지금 폈고요. 벚꽃이 지금 피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또 수선화도 이렇게 우리 주택 앞에는 폈고, 뭐 복수초 이런 것들이 꽃이 이제 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혜인 씨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당신의 얼굴입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꽃들도 아름답지만은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볼 때에 당신의 얼굴이 아름다운 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글에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태양은 바로 당신의 미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소 지을 때에 가장 눈부신 미소가 되고 태양이 되고 또 이것이 향기로운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웃어봅시다. 자꾸 한번 환하게 웃어봐야 한번 꽃처럼. 할렐루야. 잘 안 웃어지죠? 경직이 돼서 이게 좀 안 풀어져요. 이게 자꾸 안 웃는 분들은 옆에 분들에게 웃어드리면서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족입니다. 다들 꽃입니다. 할렐루야. 내일부터 세겹줄 기도회가 시작되고 이제 십자가 나무꾼 전도 대회를 한 10주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하신 장면을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과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을 목격한 분들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요. 핏방울처럼 이제 상처난 핏방울이 막 솟아 떨어지듯이 그렇게 땀을 쏟으면서
주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자신의 죽음을 앞에 놓고 우리 구원을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 아래 있는 가망성이 없는,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힘써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 영생 얻었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이 길은 그냥 쉽게 못 가요. 불신의 문화와 불신의 세상에서 영생을 산다고 하는 것, 믿음을 지키고 산다고 하는 것, 또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이건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에요.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신을,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사순절 기도회 기간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함께 가자고, 기도의 동산으로 함께 올라가자고 우리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동산에 오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큰 응답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3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합니다. 36절 시작.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영생과 진노, 진노와 영생이라고 하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셔요. 영생과 진노는요, 우리 인류의 방향을 얘기합니다. 영생의 길로 갈 거냐, 진노의 길로 갈 거냐. 또 인생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이 있고 진노의 길이,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 심판을 향한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것은 인류의, 또 개인의 이 인생의 결말을 얘기하기도 해요. 어느 사람은 영생을 결말로 얻게 될 거고, 어느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라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진리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바로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세상이 됐다고 성경은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세상은요, 영생과 진노라고 하는 이 주제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 이 영생과 진노라는 이 중요한 주제를 자기 인생의 주제로 삼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로 고민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코니어스라는 신학자가 오늘의 교회를 진단하기를, 세상은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북극성을 이제 무시하기로 했다. 심판의 확실성, 천국에 대한 소망,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인류는 그동안 믿음의 길을 그동안 잘 오면서 그래도 이제 심판이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부분을 인류의 방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북극성을 가지고 여러분 옛날에는 길을 잡잖아요. 배의 그 방향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 방향을 보고 인생의 방향, 향로의 방향을 잡았는데, 인류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오늘의 시대는요, 그 북극성을 무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는 이 영생과 진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어제 인생의 방향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이걸 버리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레디 알콘이라고 하는 이 분은 천국은 이제 우리의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천국에 관심을 갖지 않고 지옥도 관심 갖지 않고 살고 있는 시대가 됐다.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세상은,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영생과 진노라는 이 문제를 이 삶의 중요한 주제로 삼지 않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싫어해도 성경을 펴면 이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강해를 지금 한 10번 정도 했는데요, 계속 이제 요한복음을 볼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필 때마다 다른 얘기 좀 나오면 좋지 않겠어요? 좀 더 재밌는 얘기 좀, 긍정적인 무슨 얘기라든가, 처세술이라든가, 돈을 잘 버는 얘기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런 얘기를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요, 펼치면 끊임없이 어떤 주제입니까?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진노의 문제, 이 문제를 계속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목회자는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깨어서, 성도는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주제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걸 붙들고 그걸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야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고 나머지 이 인생의 삶을 잘 우리가 관리하고 사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3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건요, 이게 하나님의 그 심판인데, 이건 이미 원래 우리 인간에게 본래 선고가 된 이 현실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런 선고를 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원래 창조될 때는 죽음의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걸 계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뭡니까? 너 죽으라는 거예요. 네 생명은 유한한 존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선고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이 말씀에는요, 이 선고에는 두 가지 이중적인 심판이 선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육신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는 다 살아 있어서 여기 나와 있지만은요, 우리는 언젠가 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어느 날 다 이 자리에 없게 될 거예요. 우리 육신은 언젠가 다 죽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선고된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우리 인간에 대해 선고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심판이 뭡니까? 이 심판은 계시록 21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특별히 8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과 죄인된 사람들에게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 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둘째 사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번의 사망이 있어요. 육신의 사망이 있고 영원한 사망. 이 사망이라 하지만 이게 사망보다도 이건 심판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 심판을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그린이라고 한 분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런 영원한 주제, 이런 지옥이라든가 심판이라든가 천국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듣기를 거부하고 도망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도피하는 인간이라고 표현했어요. 도망하는 존재, 도피하는 존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디로 도망하느냐? 마약이나 어떤 중독, 성이라든가 또 아니면 신비주의, 세속 문화, 또 사악한 죄 속으로 인간이 도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좀 더 그럴듯한 것은 어떤 사회적인 운동, 세상의 어떤 일들, 여기에 이제 도피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르치는, 창조주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는 이 가장 중요한 이 진노와 영생의 문제, 영생과 진노의 문제, 이런 주제에 대해 외면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도피해 살고 있지만 이게 도망이 됩니까? 인간이 도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이 말씀 앞에, 이 주제 앞에 도망갈 수 없습니다. 오늘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한 말씀이 뭐예요? 이것은 우리 앞에,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가 도망을 가고 도피하겠습니까? 특히 우리 시간은 머물지 않아요. 정지됐다면 여러분 도피할 수 있죠. 이 시간은 갑니다. 내 개인을 보세요. 여러분 개인을 보세요.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빠른 시간이 여러분 가고 나중에 뭐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우리 앞에는 심판자신 하나님이 영생과 진노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존재인지 진노의 존재인지 이걸 심판하는 심판자로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앞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겁지만은 이 중요한 주제, 영생과 진노, 진노와 영생이라는 이 문제를 우리 삶에서 깊이 탐구를 해야 돼요. 이 문제를 깊이 고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진노의 존재가 아니라 진노를 벗어나서 영생 얻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영생과 진노에 대한 선명한 그림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 매일 잔치하고 삽니다. 좋은 옷에, 좋은 집에, 좋은 음식을 먹으며 잔치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부자의 집 앞에는 거지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나사로예요. 이 사람은 몸도 시원찮고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겨우 주워 먹으며 연명히 사는 거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다 어느 날 죽었어요. 인간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부자도 죽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죽는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영생과 진노로 이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나사로는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아브라함 품은 하나님의 품을 이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반대로 불타는 지옥불에 음부에 떨어진 다음에 이 지옥불이 너무나 뜨겁고 견딜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좀 저 나사로를 보내서, 거지를 보내서 그 물 한 방울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애타게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이건 그럴 수 없다, 건널 수 없고 오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부자와 이 거짓 나사로의 문제는 여러분 뭘까요?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왜 부자는 왜 지옥에 떨어지는 삶이 됐는가? 그 문제는 뭐였는가? 자, 여러분, 거짓 나사로를 보면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보면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이 이름이 주는 교훈은요, 나사로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실패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평생을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았을 때에 그 믿음 때문에 이 나사로는 스스로는 육신적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 무능한 인간이었지만은 은혜로 이 나사로를 하나님은 천국으로 올리시고 영원한 위로 속에 살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자는 왜 지옥에 떨어졌습니까? 부자라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부자들도 성경은 너무너무 많아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어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자의 문제는 뭐였는 거 아니? 이 부자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요. 근데 돈은 알았고 일도 알았고 먹는 것도 알았고 누리는 것도 알았지만 하나님을 하나 몰랐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 없던 이 부자는요,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은 선명하게 호명이 됩니다. 나사로 분명하게 이름을 기록하고 이름이 호명되고 있는데 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왜 모릅니까? 세상에 다 알려진 이름인데. 근데 그 이름을 안 불러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천국에 그 이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우리가 고민할 것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주제가 되고 이걸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습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영생과 진노 사이에 여러분 선명한 그림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골고다의 십자가의 모습에 영생과 진노의 그림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신 골고다 언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행악자들도 좌우에 십자가에 같이 처형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가운데 세워져 있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분이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자, 그런데 좌우에 있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있는 거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해요. 비방을 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너도 구원해보고 나도 구원해봐라. 비웃고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까지 예수님을 옆에 십자가에 예수님 대속에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끝까지 안 믿고 여러분 거역하고 비방했던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오늘 36절의 말씀에 의하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이 그 사람의 결론이 됐을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그 위에 머물러 있는 비참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행악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비방한 사람과는 다르게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인데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주님,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 대속의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오늘 36절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이 말씀인 거예요. 진노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는 축복을 이 한 강도는, 한 행악자는
그 순간에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노와 영생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인류 앞에, 인류는 다 전부 다 영생과 진노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여러분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진노에서 영생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아들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영원히 그 진노가 그 머리에 그 인생 가운데 머무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진리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진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진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진리, 유일한 구원자란 진리. 근데 여러분, 이걸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신앙을 미련하고 예수를 믿는 걸 미련하게 보고 왜 그런 걸 믿고 그까지 그걸 왜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입니까?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어떤 능력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 처했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죄 사함 주시고 우리 안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거듭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받고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우리가 믿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노와 영생 사이에 서 계신, 십자가로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31절로 3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31절부터 33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한 거예요. 위로부터 오신 분, 땅에서 온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종교성이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 다 땅에서 난 피조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 위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만물 위에 계신 분, 만물의 주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친히 보고 들은 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동일하게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증언을 받는 자, 그분의 가르침을 잘 받는 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 앞에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요,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진노와 영생 사이에서 우리가 붙들 사명은 전도라고 하는 사명인 거예요. 따라서 전도의 사명.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이제 권면할 말씀이 나와요.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엄히 명하는데 뭐를 교회에게 명하는 거야? 사역자에게 명하는 거 아니?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회에 주신, 우리 성도에게 주신 사명인데요, 전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진노와 영생 사이에 서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또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살아있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서 계신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진노와 영생 사이에서 길을 잡지 못하고 영생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 복음,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세상은 영원히 여러분 진노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과학이 이걸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사회적인 무슨 철학이 가르쳐 줍니까? 오직 성경의 진리만이 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누가 전합니까? 우리 성도와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교회와 성도의 비전이 되고 방향이 돼야 됩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나 말씀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비전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의 분명한 비전이 없는 백성들이 방자하게 제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비전을 갖지 못하잖아요. 교회도 방황을 합니다. 교회도 제멋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저 인간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이 교회가 그냥 인간의 공동체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방향을 잘 잡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비전인 이 전도의 사명을 꼭 붙들고 이 전도 중심적인 교회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이 전도의 사명을 붙든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왜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까? 1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 전에 봤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세상이 누굽니까?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 인간을 얘기해요. 근데 이 진노 아래에 있는 죄악으로 헤매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인간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합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까? 성도의 마음이요 교회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은 이 마음을 잃으면은 교회일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진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우리도 있어야 돼요. 나도 세상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성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병삼 목사 만낙교회 훌륭한 목사님, 이분이 예전에 썼던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책을 이제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자신 이런 꿈을 교회에 대한 이런 꿈을 꾸고 목회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자신의 교회를 찾아와서 등록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교회 건물이 좋아서요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 듣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 좋은 데는 너무너무 세상에 많다는 거죠. 이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 왔어 이것도 자기는 듣기 싫대요. 왜? 놀만한 곳은 너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이 교회 신학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것도 듣기 싫대요. 왜? 각 교파마다 교회마다 좋은 이론들이 많고 신앙의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은 이 한마디란 거예요. 등록하는 사람들이 저에 대한 놀라운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랑, 내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본인의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정말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이 좋다고
건물이 아름답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자랑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복음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지역을 사랑하고 성도를, 이웃들을 사랑하고 불신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감복을 받아서 사람들이 그 사랑, 성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 교회의 사랑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십자가 나무꾼 전도 다 이 표를 다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다 나눠드렸을 거예요. 이건 항상 소지하고 다니세요. 이거 갖다가 또 어디 책가 앞에 껴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러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한 10주 동안은 꼭 성경에 꼭 끼고 다니시고요, 속회 때 꼭 갖고 다니시고 예배 때마다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나무꾼 전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전도를 10주 동안 할 거예요. 이건 관계 전도입니다. 소그룹전 속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 전도가 뭔지, 제가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은 이제 이 전도를 하면서 많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노하우 같은 걸 이제 축약을 한 거예요. 이 전도 방법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 카드를 듣고 다니면서 전도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전도하자면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부담감이 팍 올 거예요. 아마 저 어떻게 또 큰일 났네, 이거 저기 교회 나가야 돼 말해야 돼, 또 도망가야 어디가 또 어디 교회도 전도하는 교회만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요,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전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자, 여러분, 특별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전도는 낯선 사람을 찾아가고 낯선 곳에 찾아가서 만나고 누군가 조리 있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잘 얘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전도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다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못해, 그거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하는 전도는 관계 전도, 섬김으로 마음을 여는 전도예요. 이 기간에는 교회 가자 소리 하지 않게 할 거예요. 교회 가자고 하지 않고 그냥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섬김의 전도, 관계 전도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그 갤럽에 보면요, 조사한 거 보면은 거의 97%가 거의 100%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노방 전도나 이런 것보다도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전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조사하면 다 그 숫자가, 제가 수없이 조사해봤거든, 다 그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가족이든지 이웃이든 친구든지 누군가 하든 지역이 관계를 통해서 섬김받고 거기서 이끌려 나온 것이 다 전도된 사람들, 교인들의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그런 전도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10주 동안 기도하고 2주 동안 기도하고 3주 동안 섬기고 10주 동안 함께 속회가 섬기고 2주 동안 초청하고 이런 이 일을 할 거예요. 근데요, 전도의 첫 단계가 뭔고 하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따라서 전도의 첫 단계는 기도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요, 지금 우리가 이 전도한다는 걸 선포할 때 제일 싫어할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영적 일이기 때문에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전도 왕들을 보면요, 전도를 잘한 분들을 보면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의 챔피언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없이 영혼을 낳고 기도 없이 영혼을 전도하려는 것은 여러분, 낚싯대 없이 사람을 고기를 잡으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틀림없이 기도하는 만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2주 동안 특별히 전도를 위해 기도할 겁니다.
세겹절 기도 기간에 전도를 위해서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작정하시고 십자가 남은 전도를 위해서 세겹절 기도의 기간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우리 개인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과 나라 위해 기도하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번에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열매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노와 영생, 영생과 진노 사이에서 이제 인간이 서 있는데 오늘 저희들의 그 형편은 이제 십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벗어나 영생 얻은 자가 됐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귀하고 이 축복이 너무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십자가를 바라며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생의 확신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여 사명을 주십니다. 진노와 영생 사이에 방황하고 있는, 도망하고 있는, 도피하고 있는 세상을 쫓아가라고, 찾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증거하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본 기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해서 많은 영혼을 찾아내고 죽을 영혼, 하나님 진노 아래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